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래 촬영하던 중예배실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장소를 좀 옮겨봤습니다. 평소에 커피앤바이브를 촬영하던 곳이어서 익숙하실 것 같네요. 익숙하시죠? 네. 오늘 우리 8월 둘째 주 GBS 제목은 하나님의 ASMR입니다. ASMR이 뭔지 아시나요? 아세요? ASMR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저도 약간 좀 간지러워요. 저는 약간 빗소리 이런 거 좋아해요. 백색 소음을 좀 좋아하는 거. 저희 둘이 좋아하는 건 비슷할 것 같아요. 튀김옷. 튀김! 그 고기를 구울 때 그 바사사사삭 하는 그 소리. 아무튼 네, ASMR 개인적으로 ASMR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그 속삭임 소리. 안녕하세요. 오 그거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GBS는 ASMR 이거 도서대출 도서대출 소리 비슷한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지금 얼음을 한번 깨물어 먹어볼까? 저도 지금 하려고 딱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한번 해주실래요? 네, 후장 변호사님의 ASMR. 이거 들을 지체들이 완전 시원해지는 느낌. 네, 진짜 이게 에어컨 안 뭔가 틀어요. 이 갈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감사드립니다. 왜요? 그냥 이모티콘이 별로. 탐탁지 않은 약간 불편한. 아주 불편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나와서 이 하나님의 ASMR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속삭이는 소리 ASMR 듣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같이 보면서 또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ASMR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시니까 같이 함께 교독해야겠네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나머지 분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감람산에서 이방신 850명이랑 싸워서 대결투에서 이겼던 전적이 있어요. 그 이방신의 선지자 850명 모아놓고 야 너네 신이 진짜면은 여기 이 재단에다가 불을 떨어뜨리게 해 이렇게 했는데 그 막 이방신 850명이 모여서 밤 하루 다 가도록 와
신이시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면서 안 되니까 막 자기 팔 찌르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짓까지 했는데도 불이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피식 웃더니 와가지고 그 제단에가 물을 뿌렸어. 물을 확 뿌려놓고 여호와여 보여 주옵소서 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물 묻은 제단 위에 그 제단을 다 삼켰다. 이런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큰 승리를 거두면 뭐합니까? 그 뒤에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과 그 왕의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미움 이런 것들이 담긴 게 오늘 본문인데 이 미움의 엘리야의 불만과 미움의 마음을 한번 잘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이제 전도사님들이 읽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레이션의 목소리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우리 조현우 전도사님 그리고 하나님이랑 목소리가 제일 비슷한 우리 목사님 그리고 엘리야랑 제일 목소리가 제일 비슷한 이성 전도사님 이렇게 각각 대본을 한 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GM 준비가 됐나요? 아직 안. 중요한 거 적혀 있는데 아닙니다. 수미 쌍관을 유의해서 연기를 하나. 아, 네. 수미 쌍관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쾌천 수미 쌍관 뭘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유의해. 수미 이 쌍관 정도면 거의 유의. 방송 사고 아닙니까? 야, 이거 한 30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헤드가 와이파이를 못 잡고 있어요. 네, 지금 끝나고 저랑 대화해야 할. 네. 지금 아, 네. 그게 좀 어려운. 됐다. 됐다. 됐어. 옵니다. 들리시죠? 오. 시작하나요? 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엘리야인 줄 알았어 순간 나.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엘리사인지 엘리야인지 계속 헷갈려 혼자. 이게 제가 원하는 분위기를 잘 살려줄 그래요? 수 있을까? 수미 상관에 위에서 연기하는데 네.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전해져가지고. 네. 절절하죠 절절해. 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네. 외롭게 하트 하나가 살짝 올라오는데 좋아요 하나 이게 심하게. 나 이거 살짝 하나가 잘못 눌렸나? 하트가 아, 네. 지나가. 오, 이제는 나오네요. 네. 이 읽은 내용 바탕으로 저희 그 본문탐구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본문탐구 1번은 9절에 14절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이 9절에 14절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 전체적으로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심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거든요.
방금 읽었듯이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그 큰 얼개는 그거예요. 그 희도사님이 억울해했던 그 두 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랑 끝에 그 끝날 때 굉장히 억울하게 막 내 생명 막 깜짝 놀랐어요. 전 무슨 배우인 줄 알았어요. 네, 진짜 큰 감명을 받았는데 가슴을 쳤어요. 네, 그 두 개가 처음이랑 끝에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고 가운데 이제 나레이션 조현우 전사님 읽었던 부분 그 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A, B, A 다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궁금하신 건 그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고 빨리 일어나서 나의 일을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 계속해서 독려를 하시는 건데 엘리야는 뭐가 불만인 거예요? 엘리야가 불만인 거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거든요. 그 검람산에서 싸웠고 아합과 이세벨이 핍박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그 노력해왔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아합이랑 이세벨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죽이고 심지어 이제는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굉장히 큰 좌절에 빠졌다는 거죠. 좌절에 빠졌어요. 그래서 앞뒤로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에 보면은 아까 조현우 전도사님이 이제 나레이션으로 읽어주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엘리야의 상황이 또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 앞에 굉장히 큰 사건들이 일어나요. 뭐냐면은 강한 바람이 막 이렇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또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강력한 불이 있고 막 이런 강력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라는 건 뭐였어요? 엘리야가 바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력한 불로 임재하셔서 강력한 지진 같은 어떤 정말 모든 만방이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싹쓸이 하시고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구해주시고 신실함을 보여주시길 바랬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세미하죠. 엘리야야, 내 말 들려? ASMR이야.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주겠다. 왜 너 엘리야 너 지금 일어나서 가서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엘리야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엘리야가 그 꿈꿨던 어떤 그 모습이랑 엘리야가 바랬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랑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불만을 품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랑 끝에랑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믿음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금 9절 14절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연관되는 본문 적용 1번으로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적용 1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이런 어떤 그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으시고 뭔가 가만히 있으신 것 같고 신실하다고는 하시는데 신실한 게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이런 경험이 있다면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누가 나눠보면 혹시 후삼전 선생님? 네. 전 희도사님이 먼 산을 바라보고 계시길래 아씨 나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전 불만이 있는 적이 없어서. 네. 죄송합니다. 저는 약간 프로 불평러의 기질이 조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요? 대본 잘 쓰셨네. 리얼하게 써가지고. 리얼해. 대본이 좋네요. 자연스러워. 대본대로 갑니다. 원칙주의자. 이거 뭐야? 이건 대본이 없었네요. 아무튼. 네, 약간 그 불평 불만을 하는데 일단 급으로 따지면 조현우 전사님은 천상계. 천상계. 네, 조현우 전사님
천상계. 이거 저 이는 대본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달라요? 아니요, 대본 똑같아요. 조윤 선수는 천상계. 각자 대본이 달라요. 아, 각자 끝나고 각자 가고. 전 뭐야? 천상계.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밑에 있는데, 약간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불평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딱 제게 해주시고 그런 불쾌한 느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 근데 내 욕심은 늘 저게 됐으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행 같은 경우 저도 여행 엄청 가고 싶은데 부상아 오늘은 부수련회 중인데 이럴 때 여행 가면 되겠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니야, 갈 수 있어요. 어차피 오늘 오픈데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되지 하면서 이제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탁 막 막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거봐,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거를 싫어하셔. 하나님은 내가 뭐 좀 즐기려고 하는 걸 싫어하셔. 그러면서 역시 나는 그냥 교회 처박혀가지고 이거 하고 있었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조금 경험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엄청 하나님부터 불평을 되게 많이 하고 약간 저는 제가 어떤 걸 하나님부터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때 되게 약간 그런 걸 좀 하나님이 다 멈춰놨어.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좀 불평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해할 수 없다는 한숨을. 그쵸? 감히 하나님께. 아니, 그러니까 감히 그 아도나이께는 그렇게 충성하면서 왜 이렇게 저 뒤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상 편집하고 있으면 막 글을 막 저도 모르게 막 이제 쓰고 있잖아요. 네. 저분이 이야기하는 걸 쓰고 있을 때가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모르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렇습니다. 참 우리의 그 사역하면서 쉼도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 이런 불만이. 저는 뒤에 있잖아요. 네네. 동생 뒤에 이렇게 한 분이 훅 올라왔다가 스팀이 확 꺼지는 게 나오고 앞에 있는 화라산이 훅 올라왔다가 훅 꺼지고. 여기서 보면은 뭐가 이렇게 푹 팽창하는 느낌이 있어요 앞에. 그러다 이거 쫙 꺼지면은 앞에서. 아니 목사님 이거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저희 줄에 총 4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 4명이 있는데 1번이 행정 전도사님, 2번이 저, 3번이 조현주 전사님, 4번이 목사님인데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훅 올라왔다는 건 3번 그리고 꺼졌다가 화라산이 터지는 건 1번. 네, 이거죠. 우리 행정전도사님 정말 그쵸. 우리 같은 라인으로서 정말 서로 챙겨줘야 되잖아요. 목사님을 위해 중복 왜 갑자기 갑자기 저를 화산이 계속 터지는 거 보시면 다음번에 제가 반격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먹었네요. 다음번에 앞자리 저 주시고 제가 반격하겠습니다. 또 희도사님 할 말이 있으시다고. 예. 저는 불만 좀 가져본 적은 저는 사실 아까 지금 엘리야 예를 보면 그냥 항상 제가 보여주는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박완규 전쟁 같은 사랑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ASMR이니까 우리가 지금 티키타카 해서 어떻게 껴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니 저는 불만이라기보다는 항상 이런 것들 약간 엘리야도 보면 바람, 지진, 지금 불, 세미한 소리 해서 약간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은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냥 내가 알아들을 만한 내가 원하는 그 응답, 확실한 보여지는 응답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되게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라는 게 그러니까 내 순간순간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만해 계시는데 선생님이 계속 어떻게든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예민하게 그거를 캐치 못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불만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되게 불안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확실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특히 저는 옛날에 되게 여러분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성 친구 있죠? 이거 또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보면 리스트 보면 약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는 리스트가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이제 응답을 듣는데 보면 구체적인 게 되게
이기적인 그 리스트다. 너무 구체적이야. 너무. 근데 보면 내가 이거의 조건에 맞는 사람일까 생각하면 아니에요. 또 그래서 거기서 그럴 때 옛날에 불만 이런 거 약간 네, 이런 거 있어서 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 준비된 분이 있는데 항상 준비된 분보다는 이제 더 크면 안 되겠네요. 가면 안 되겠네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약간 되게 그 때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으면 보면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그 과정 가운데 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막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응답이 다 돼서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거가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게 뒤늦게 깨닫는 게 우리의 한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아무튼 저도 그런 옛날에 그 문득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한 달 되고 나서 이게 안 되면 그냥 적자. 한 달 작정 기도를. 네, 작정 기도 했는데 안 되겠다 적자. 그래서 그랬던 거. 리스트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기도 제목 있잖아요. 자기 구체적인 거 막 이런 거. 근데 네, 감사합니다. 시도사님이 뭔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 이제 맞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때 엘리야가 지금 반응 못했는데 우리도 반응 못하잖아요. 잘.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진짜 막 확실하고 내가 딱 원하는 응답이 왔을 때는 막 그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물 흐르듯이 막 이렇게 바람 막 나부끼듯이 막 이렇게 되면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대해 삐져 있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설득하고 회복시키는지 그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번 문제는 그 본문 탐구 2번으로 갈게요. 하면은 절망 가운데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설득하시고 회복시키시나요? 그럼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5절 18절을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로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로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그리고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15절 18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크게 할 일을 3개 주세요. 할 일을 3개 주는 뭐였냐면은 이제 아까 본 대로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 이제 대립하고 있던 하사엘, 아까 아람 나라의 하사엘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사람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뭔가 이 셋을 세운 거랑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게 되는 게 뭔 의미인가 될 수 있는데 요 셋을 세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조금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람 왕 하사엘을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네, 제가 성경을 깜빡 두고 와가지고 잠깐 찾아야 돼요. 저런. 네. 열왕기하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아까 말했던 그 엘리야에게 세우라고 했던 그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벳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 있는 아르부터 길앗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공격해가지고 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우상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경고를 이렇게 날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 했죠?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하셨잖아요. 예후를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그 같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를 앞장섰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그 이세벨을 그 예후가 다 진멸한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까지 다 진멸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 28절 보면은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후를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네. ASMR 목넘기 ASMR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예후를 통해서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후를 통해서는 이제 아합에게 속했던 많은 그 우상 숭배의 증거들을 다 이렇게 깨부시는 모습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엘리사가 그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땅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게끔 하는 그 역할을 이제 엘리야가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냐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지 않게끔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음을, 그 계획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엘리야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 세미한 계획,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삐져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대체? 이렇게 나만 남기까지 이렇게 두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한 거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린 모습을 우리가 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잠깐만요. 네, 18절에 그러나 내가 죄송해요. 제가 성경책을 깜빡하고 두고 와가지고 거기다 체크를 다 해놨는데, 아무튼 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엘리야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선별해 놓으셨고 그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눈 감고 계신 사이에, 하나님이 돌고 계신 사이에 아합이랑 이세벨이 하나님의 삶을 다 죽였고 나만 남아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흥분했지? 그러니까 좀 화나신 줄 알고.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네, 어제 이쪽에서 설교를 해가지고 약간 설교랑 톤이 헷갈렸어요. 네, 아무튼 그럴 수 있죠. 네, 나만 남았습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삐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요?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너 혼자 나도 네가 보기에 내 계획이 잘 안 보이겠으나 나는 이미 너와 더불어서 함께 이스라엘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7,000명을 이미 남겨두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너 혼자 무릎 꿇지 않은 줄 알았냐? 이 교만한 녀석.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탁 깨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3번 문제 가보면은 이 방법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근데 뭐 다 설명을 해버렸네. 네, 그러니까 3번 문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3명의 심판자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신 거예요. 아까 봤듯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셔서 그 지방 가운데 경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후를 세우셔서 그 아합의 그 집안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우상 숭배했던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적용 2번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엘리야가 결국 하나님께 삐졌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삐졌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심을 보여주셨을 때 엘리야가 그 삐진 걸 풀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 사랑했는지 좀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날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 우리 삶 속에서 세워져가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혹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봤다, 혹은 엘리야가 뭐 사랑했던 하나님의 나라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상전 사님이 할 말이 있으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에스겔서 말씀이 떠올랐는데, 어딨죠 에스겔? 신약에 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뒤에 붙어 있어요. 부록으로. 아이, 핸드폰으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맨 마지막. 네네. 네. 다시.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산마. 여호와 산마 뭐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나한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걸 질문을 처음 먼저 미리 보고 옛날에 썼던 글이 떠올라 찾아봤어요. 한번 더. 2019년 12월 27일 글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따끈따끈 8개월 됐나? 네. 뭐라고 써놨냐면, 실패한 선택이라도 버려진 인생이라도 가치로 빛날 수 있는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라고 이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인생을 걸어갈 때 실패한 선택을 하고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쓸모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런 인생이고 삶일지라도 그 안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빛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적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엘리야 이 본문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이라고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나눠줄 분이 계신지. 네, 현우 선생님 할 말이 있으시죠? 제가요? 네, 하나님 나라 하면 보통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뭐 죽어서 가는 거 말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올레디 낮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낮 옛은 다들 알고 있는 개념처럼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참 중요한데, 이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이거를 하나님 나라 할 때 맨날 이렇게 저 배웠으니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눈물 닦아주시잖아요. 주님이 이제 그 성도들 그 땅에서 열심히 성도로서 살았던 성도들의 눈물 닦아주시면서 이제 맞이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허락하실 때 그 종말 때에도 물론 눈물을 닦아 주시겠죠. 힘들었지 이렇게 하면서 고생했다 하면서 잘했어 잘하고 왔어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도 물론 은혜지만 그건 여전히 지금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뭐 힘들 때나 아니면 뭐 고민으로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힘들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서 오늘 했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힘들지 힘내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너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들이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우리가 나중에 맞이할 그 모습과 지금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나라 하면 딱 그런 생각 납니다. 나중에도 맞이하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통한 위로와 또 회복과 구원 이런 것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오늘 그 본문 보면서 저도 약간 놀랬던 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엘리야가 계속 막 불평하잖아요. 나 혼자 남았다고요 막 그러면서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런 말이야 엘리야야 하면서 이렇게 하자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 도저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도닥여 주시고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고 어떤 이런 모습으로 저는 좀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랑 좀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 거기 12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세상이 그러니까 영원히 변할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 로마가 하나님을 믿어서 바뀐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진 걸 보면서 인간의 나라가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쓴 책인데 굉장히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여기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다 흔들려도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이 처음에 흔들렸던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온 땅이 흔들렸던 장면을 아마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 땅이 흔들렸던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세계가 흔들릴 때가 온다. 일종의 종말이죠. 종말의 때가 올 때 세상에 정말 영존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 흔들림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다. 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발견을 한 건데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걸 이제 믿기까지가 오래 걸리죠. 왜냐면 내 삶이 지금 너무 세차게 흔들리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올 것이다 아니 심지어는 내 안에 이미 있다 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게 우리의 지금 슬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라는 거를 잃지 말아야겠다는 걸 거듭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인생이 길지는 않지만 인생에서 있었던 수많은 세차게 흔들렸던 사건들 이런 사건들 때문에 내 인생이 아예 끝났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7,000명 남겨두듯이 새롭게 힘을 주시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면서 또 뭐 만족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제 인생이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일반 사람들의 수치로 평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평가해 주시고
수고 많았다 아까 눈물 닦아주시는 장면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 자체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각자 이렇게 묵상하고 각자 이렇게 평소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나눠보니까 엘리야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한테 떼쓰면서까지 이렇게 그 나라를 좀 지켜달라고 했던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GBS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때마다 좀 짧네요. GBS가